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12절을 보시면 오랜 세월을 이삭이 그랄에 사는 동안 부자가 되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문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복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반드시 지키실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찾아와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한 이삭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이 오늘 그랄 땅에서 엄청난 양과 소떼를 거느린 부자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해당할 뿐입니다.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나눠주실 하나님의 복은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이삭이 당시에 심한 기근 중에 있던 그랄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한다면 그는 오늘처럼 부자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 땅의 원주민들이 부자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삭은 히브리 사람인데 반해 그랄 땅의 원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는 외국인입니다. 본토 사람들은 온 나라에 불어닥친 가뭄 때문에 특별한 수확 하나 없건만 어찌된 일인지 외국인 이삭 집안의 땅에서만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랄 왕의 아비멜렉도 이삭을 찾아와서는 우리네 땅을 떠나라, 너는 당장 가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추방시켜버린 겁니다. 성난 주민들의 마음을 왕이 무작정 모른 척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이삭은 본의 아니게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랄 시내 중심부에 살던 이삭은 17절에 따르면 그랄 골짜기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곳 골짜기에는 과거 자기 아버지가 팠던 샘물들이 몇 곳 있었습니다. 하지만 와서 보니 이곳의 샘물들이 모두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버리는 바람에 아무 쓸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실망이 컸지만 이삭은 샘터의 흙들을 모두 하나하나 치우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 특별히 쫓겨난 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물은 곧 생명이지요. 다행히도 그 흙으로 메워버렸던 샘물의 물길은 살아있었고 이삭의 종들은 회복한 샘물에서 물을 기르며 가축에 물을 주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랄 원주민 목자들이 이삭에게 찾아오더니 그 샘물이 자기네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흙으로 완전히 덮여있던 이 샘물을 이삭과 그의 종들이 애써서 회복시켜 놓았는데 얼토당토 않게도 토착민들이 이제 와서는 이 샘물이 우리네 땅에 있으니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삭도 물러서지 않고 그곳 주민들에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결국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도착했고 여기서도 살아야 하니 샘물을 복원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만 여기서도 이삭 가족을 향한 토착민들의 시기와 질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써 파놓은 또 샘물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은 또다시 그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했고 거기서는 다행히도 원주민들이 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파놓은, 회복시켜 놓은 샘물을 원주민들이 와서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그곳에선 다행히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세 번째로 샘물을 팠으니 그 이름을 넓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땅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오늘 이삭은 분명 억울한 피해를 입고 또 입었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비난을 이웃 주민들로부터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삭을 시기했던 토박이 주민들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랄 땅에 파놓았던 모든 샘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린 일과 샘물을 애써서 새롭게 파놓았더니 갑자기 그것들이 자기네 것이라며 우리 땅이 있었으니 우리 것이라며 우기는 일들은 도를 넘는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삭은 그야말로 텃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자 결심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남들보다 더 큰 수확을 얻은 것에 불과한데 원주민들은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자기네들보다 뛰어난 결실을 맺고 있는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삭이 당한 오늘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잘은 모르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으셨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러한 대우를 저 사람들로부터 받아야만 하는가? 너무나 답답한 데다 어디다 제대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던 때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이삭이 그랄 땅 안에서 쫓겨나 이동한 세 번째 장소에서 브엘세바로, 원래 이삭이 살던 그 고향 땅 근처로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와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이 지치고 상한 이삭의 마음을 다시 힘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과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만은 이삭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만은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나를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오늘의 선언은 삶의 희망이 거의 지워져 버린 이삭의 마음에 다시금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찾아와 주시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또 도전과 응원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주심을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 시간 오늘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온 세상을, 온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어서석기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 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